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혼련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지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너희는 깨어있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지신 말씀은 너희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알라고 했는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오신 것을 너희는 알라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에 그 수요일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너희는 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은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연속 두 번이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 34절에도 끝부분에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만 세 번이나 깨어있으라는 말이 나올 만큼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지켜보다, 망을 보다, 정신 차리고 있다, 주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문지기 자리에서 문을 지키는 이 직업은 문 안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다 지켜봐야 되고, 또 누가 오더라도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령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자에게 권한을 줘서 각자가 할 일들을 다 맡겨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고 말하고는 감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다가 너는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집안 청소해놔, 너는 내가 갔다 오는 어간에 이 집안 자리 정돈을 정렬하게 해놔, 너는 내가 갔다 오는 어간에 밥 해놔, 너는 내가 갔다 오는 어간에 뭐 해놔, 그러면서 문지기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할 일을 맡겨놓고 간 주인은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유를 들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가령 종들에게 할 일을 맡겨놓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어 문 잘 지키라고 말해놓고 타국으로 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그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그게 혹시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시도 눈 붙이지 말고 깨어있다가 주인이 돌아오시면 주인이 돌아오실 때 문을 열어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그러면 그거와 같다 하는 거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인자가 오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 어제 그저께 저녁에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고,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은 심판하라고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인자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절대적으로 오십니다. 그거를 주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가 확실하게 오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출발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 앞에 곧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일기, 천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라.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사건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인자가 곧 우리 문 앞에 와 있음을 알라라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 열고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집안에 있기 때문에 인자는 밖에서 지금 우리를 데리러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맡은 일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맡은 일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때에 주인이 오신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주인이 새벽에든지 저물 때든지 밤중에든지 타굴 때일지는 모르지만 이 주인이 타국에 가셨다가 돌아올 때에 졸지 않고 있다가 주인이 집 안으로 잘 들어가시도록 대문을 열어주는 종이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있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맡겨놓고 가셨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겨주고 가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내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고, 주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맡겨놓고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졸고 있거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과연 뭘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지? 내가 주인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욕심에 끌려서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는지 아니면 깨어있지 못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깨어있는 자는 주인으로부터 부탁받고 책임을 맡은 일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인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주인 앞에 임무를 다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깨어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충성을 다하고 몸과 정성과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나한테 그 일을 맡겼는데 네가 참 수고 많구나, 네가 참으로 깨어있구나, 네가 참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지금 나와 여러분은 옳는지요? 아니면 주인은 나에게 집 정리하라고 맡겼는데 나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라고, 나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나의 주변에 있는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가셨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요? 아니면 무엇에 바삐 보내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왜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만 한다. 새벽일지 다올 때일지 저물 때일지 아니면 밤중일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한시도 눈 붙이고 있었다가는 주인이 오심을 놓치고 말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 오시면 우리는 문 열어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오면 문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 열어줘야 될 사람이 주인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답답해 못 서 있겠다, 밖에 나가 시장에 돌고 있고 홈플러스 나가고 산에 등산이 나가고 여행이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런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자는 화 있을 것이라. 주인이 왔을 때 제자리에 없거나 주인이 왔을 때 제 직위에 있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쿨쿨 졸고 있거나 놀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거나 그런 종들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는 뭡니까? 첫째, 깨어있다라는 것은 주인이 가실 때 나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뭘 맡기고 가셨는지, 뭘 맡기고 가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 주인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시시각각으로 깨어있다가 주인이 오시면 문 열어드리고, 주인이 오시면 맞이해서 예배드리고, 주인 오시면 열광적으로 뜨겁게 맞이하여 주인을 섬기는 우리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주인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사사시대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좋은 소견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사람들은 모르긴 하겠지만 누구의 지배와 통치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좋으면 됩니다. 자기 유익하면 되고, 자기만 오르면 되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누구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내 좀 되지, 내 멋이지, 내 멋대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지,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세상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하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아끼고 이웃을 위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주님은 가시기 전에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면 딴 사람에도 유익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거를 정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남들은 손해보더라도 나만 유익하면 돼 라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깨어있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고 이루어질 때만이 주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가 부탁한 대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내가 맡겨놓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큰 거 보지 않습니다. 많은 걸 보지 않습니다. 대단한 걸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옳은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 가셨는지를 아는 자가 깨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말합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님은 우리가 자고 있는 것, 깨어 있는 것, 딴짓하는 것, 흐리멍텅해 있는 그런 모습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러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이유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아까운 세월을, 아까운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맡겨준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애쓰고 그 일에 땀 흘리라는 것이지, 허라방탕 내가지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고 행복하고 유쾌한 육신에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 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홀련히 혹시라도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인자가 올 때, 주인이 올 때 혹여라도 너희가 문 앞에서 껍벅껍벅 졸거나 아니면 문 밖에서 문을 짓게 될 너희들이 집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희들이 즐기고 놀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딴짓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은 너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제자라고 해서 너희에게만 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 말을 통해 너희들을 통해 너희들의 이웃에게까지 깨어 있으라고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뭡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주의 지시하시고 주의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가까이 하셨음을, 이제는 곧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허라방탕하고 술 취하게, 허라방탕하게 먹고 마시고 흔창만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먼저 깨우시고 우리를 통해 또 깨어있는 이웃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었는지, 깨어있지 못한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제대로 완성하고 있는지, 완성하고 있지